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율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결말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오히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들, 인정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은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삶, 경험하는 삶, 아주 사모되는 삶이죠. 또 큰 열매도 있습니다.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반대도 있고 고난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막 행하는 역동적인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올 게 왔구나. 반드시 올 게 왔구나. 기적을 행하는 삶, 능력을 행하는 삶에는 반대도 있구나. 핍박도 있구나. 고난도 있구나.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기적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게 합니다.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 이후에 엘리야는 심각한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더 들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강력하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로부터 더 큰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 게 왔구나. 주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죠가 아니라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낙심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올 게 왔으니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 엘리야의 열왕기상 19장의 함정에 빠지는 것. 엘리야가 이세벨의 공격을 받고 깊은 침체와 우울에 빠집니다. 그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자살까지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다행히 그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몇십 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적을 행하고 역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움 좀 만났다고 해서 깊은 침체에 빠지는 목회자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2년, 3년 갈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올 게 왔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던 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기적에 참여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이 15장의 말씀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낙심하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그럴수록 계속해서 전공법으로 계속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성막을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중앙에 놓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우리 내면 안에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전공법으로. 그래서 오늘 이 큐티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대에 직면하는 것 외에는 우회로가 없다. 그렇죠. 우회로를 찾지 말고요. 전공법으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더욱 주의 일에 오히려 힘쓰자. 더 사명 감당하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혹시 지금 그런 어려움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전공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손 붙잡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전공법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